하나님 말씀은 구약 스바냐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구약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평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낸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스바냐 선지자는 남쪽 유다 왕국의 요시아라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성전에서 율법 책을 발견해서 큰 부흥을 잠시 동안이지만은 일으켰던 그 왕 시대에 예언하던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와 그 동시대 사람인데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자다.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구원의 날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숨기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짧은 장이지만은 여기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 어떻게 심판을 받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또 그 안에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단, 하나님의 그 판단, 심판과 함께 온 인류가 심판을 받을 것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짧은 장, 석 장이지만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거기에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그런 그 위치를,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과 저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어떤 위치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도 주로 1장, 2장에서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그 상태,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걸 회개해라.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그 모습을 한편으로 사람은 참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거 참 만물 중에 가장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힘입지 못하면 이는 완전한 오히려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 짐승보다 못한 운명이라. 이 짐승들은 지옥이 없지만은 사람들은 죽어도 또 영원한 세계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스바냐 구약의 주로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공의와 사랑의 그 성격 중에서 공의의 성품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공의, 죄를 티끌만큼도 용납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 선자도 그 범죄한 자기 민족에게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경고를 먼저 합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가 아니 스바냐 1장 2절 꼭 바로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굉장히 엄중한 그 말씀을, 심각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모든 것, 사람, 짐승, 물론하고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것, 악인들을 완전히 지면에서 멸절시키겠다. 왜 그러냐? 그 뒤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참 사람이 타락했는지, 부패했는지, 그런 것들을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데 부르심의 목적은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정하시고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구원의 과정이 처음엔 부르시는 것, 그 다음엔 의롭다 하시고 그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힘입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담으로 지어질 때 여러분과 저가 바로 아담입니다. 사람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형상의 껍질로 장갑으로 지어졌는데 참 형상, 실제이신 형상이신 예수를 우리가 옷 입기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 지어진 그 존재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먼저 하나님 부르시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또 인간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는 율법적으로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그게 안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지식을 많이 가져도
그것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자, 이 세상 것들로는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성령으로 계속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또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 역사를 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 속에 감동을 주세요. 왠가 찬송가 부르는 소리 들으면 눈물이 나. 이게 참 그 어려움 속에, 인생이 뭐냐 이렇게 허무함 속에 있는데 교회당 나가본 적도 없는데 멀리서 교회당 종소리가 들리면은 이 속에 뜨거워져요. 감동을 받아요. 왜 그러냐?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감동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 내버려 두면은 이 속에는 거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뭔가 이해하려고 해도, 박사가 돼도, 박사학위 10개 가져도 성경 말씀은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집니다. 이건 졸려요. 이건 참 괴로운 책이에요. 잠 안 올 때 읽으면 딱 잠이 오는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고 뭔가 어떤 이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자꾸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 문제, 이런 참 절망적인 아주 고통, 그런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주세요. 그걸 따라서 점점 이 참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정말 예수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신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데 이 참 죄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뭔가 그 복음에서를 자꾸 듣다 보면은 이 속에서부터 이 참 아주 이 단단한 아주 강팍했던 마음이 자꾸 녹아지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감화되고 감동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다음에 깨우쳐 주세요. 이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드신 만물에 또 우리 사람들 속에 교회당을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간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관을 주셨습니다. 그 자연 만물과 양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일반적인 계시다. 그렇게 그걸 통해 감동받고 은할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자꾸 듣다 보면은 이 속에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이건 막 졸리고 안 믿어지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는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조금씩 들면서 그런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사람이 되셨다. 왜 사람이 되셨냐? 나 죄, 죽음, 영원한 문제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거기서 인생의 문제 해결됐다. 자, 이런 진리들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의롭다 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먼저 여기 스바냐서도 보면 아까 읽은 대로 치멸시키겠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옛 창조를 완전히 지면에서부터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한 군데 나오는 거 있죠? 우리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홍수 때. 그때 뭐예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호흡 있는 것들은 짐승이나 새나 가축이나 모든 것들을 뭐예요? 완전히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에 탄 8 식구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 그건 바로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노아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잣나무로 만들어졌죠. 잣나무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가리켜요. 그리고 잣나무에 물이 안 들어가게 역청을 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면의 모든 걸 쓸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스바냐서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심판받는 것, 역사적으로 그게 나옵니다. 먼저는 이 스바냐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그 전에 먼저 멸망을 당했는데, 자,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2장 13절로, 같은 스바냐서니까요, 뭐 찾기 쉽죠. 스바냐서 2장 13절로 15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여 니느웨로 항목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것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취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주전 722년에 그 아수르라는 그 당시에 아주 그 강대국이었죠.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인데, 하나님 백성들을 멸망시켰는데,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이걸 심판하겠다, 이걸 예언을 했는데, 이 아수르가 실제로 그 멸망을 했어요. 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죠. 신흥 바벨론 제국의 나보팔로사라는 그 사람한테 이제 멸망을 당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아수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항목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이 멸망한 상태. 여러분 실제로 지금 아수르가 있던 그 지역, 세계적으로 가장 그 당시에 강대한 나라 바벨론 전에 모든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 예언대로 아주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그 가운데, 짐승의 우리들이 되어버렸어요. 당아와 고슴도치가 꼭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부엉부엉 황폐한 곳에 울듯이 그 새들이, 고슴도치가 그 집을 짓는다.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지나던 문턱이 이제는 아무도 다니질 않아요.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으며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여기 희락의 성이다. 우린 영원한 이 행복 가진 사람들이다. 염려 없이 가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나만 있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취소하여 비웃는 거죠. 자기만 있다고 그러더니 완전히 흔적 없이 폐허가 됐구나. 손을 흔들리로다. 여러분, 이게 사탄에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사탄에게 꾀임받고 선악과의 생명,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생명을 받은 인류의 그 운명입니다. 기쁨의 성이라, 인생에 이런 것 얻으면 행복이고
저런 권세를 얻으면 참 이거 참 행복이고, 지식을 얻으면 이거 참 만족하다. 잠시 잠깐 그 영원한 것 같지만은 염려 없고 오직 나만 있고 내가 세웠다. 왜? 내가 하나님이다. 주인이 돼서 살던 인생이지만은 어느 틈에 순식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뜨거운 바람을 사막에 불 때에 나뭇잎이 시들듯이 우리 인생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지사님 댁에 가서 참 예배를 보면서 교절하는데, 이게 참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뭐 건강도 의지할 게 없잖아요. 어느 순간순식간에 이게 오고, 그게 참 이 세상 백성들은 재물 가진 저 재벌도 순식간에 병이 잡히니까는 호흡기 의지하고 저렇게 병실에 의식도 없이 누워 있는데,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가서 그 병을 통해서 잠시 염려하고 참 이런 참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그걸 통해서 이 주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든 걸 초월하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 기쁨의 간증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가서 위로하러 갔다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가서 위로해 주러 갔다가 그 간증을 들으니까 오히려 위로가 돼요. 몸은 비록 아직 좀 불편하고 소리도 제대로 못 나오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지만은 이게 참 여기서 왜 이런 상태 가운데 날 두셨나. 처음에는 좀 육신적으로 막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게 이제 있어 놓으니까 병원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떠나서 니느웨로 가다가 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을 때 그 뱃속에서의 그 심정을 이제 알겠다. 근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 요나서 2장을 보면은요, 거기 요나가 거기 뱃속에 깜깜한 데서 있는데 거기서 뭘 부르냐? 우리 찬송 감사를 합니다. 그거 한번 우리 요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288페이지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앞으로 넘기시면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사옵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6절로 9절까지 네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뱃속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막 온 바다 풀이 나를 두르고 깊음까지 내가 내려갔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영혼도 완전히 깜깜한 가운데 절망 속에 이제 나 이제 죽는구나 그런 가운데 있는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아마 한 3일 동안, 여러분 그 하루가 아마 10년 한 20년 아주 굉장히 오랜 세월 같았을 거예요. 3일 동안 그 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깜깜한 절망의 그 죽음 속에서, 그 앞에 2절에는 내가 스올의 뱃속, 이 스올은 음부를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그런 음부, 그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음성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임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과 감사와 찬송이 거기 뱃속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거기 바깥에 나간 다음에 비로소 감사하다고 됐어요. 깜깜할 때, 절망의 위치에서, 죽음의 스올의 뱃속에서 벌써 찬송이 울려 퍼진 거예요. 구덩이에서 날 건지셨나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거듭나면 교회당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 오늘 참 이 진리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서 신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속에는 옛날엔 이 깜깜한 음부예요. 죄밖에 안 나옵니다. 미움, 시기, 음란, 질투, 교만, 광배, 이런 더러운 것들만 가득 찼던 이 속에, 음부의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되면서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천국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유대인들이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럼 우리 믿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내가 보여줄 표적은 누구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오늘 바로 요나가 경험한 것,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어떤 죄가 많든지 적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 모습 위치를 깨닫고 주님 십자가에 가서 주님 붙들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과 저가 있는 위치, 심령과 삶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예수가 살려주는 생명의 영으로 우리 속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니느웨의 심판은 뭘 말하냐? 그러니까 나밖에 없다. 우리 만족하다. 거짓된 것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왜 배부르게 못할 것 위해 수고하고 은을 달아주고 하느냐? 여기 쏘갔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런 모든 거짓된 것들, 거짓된 세력, 바로 그 사탄의 올무, 사망의 세력, 이게 니느웨, 이게 아수르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러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니느웨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유다 민족. 그 유다 민족은 여러분 스바냐서 1장을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은 바벨론에게 장차, 이건 아직 스바냐 당시엔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에레미야와 함께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걸 계속 예언을 합니다. 또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그 피를, 그 총독 앞에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주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온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불타버리는
2차 대전 때는 독일에 히틀러한테 600만이나 학살되는 참 그런 비참한 그런 심판, 멸망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의 피의 대가로.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예수를 믿으려면 교회당에 다니는 교인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참 적다. 예수님께서. 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침 받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날에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어떻게 보면요, 참 그런 종교인들은 참 불쌍한 겁니다. 참 저는 참 그 때때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됐을까? 참 이 복음을 듣게 해주신 것,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예수를 모시고 성령을 받게 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재주가 아니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 빨리 지금 일찌감치 짐을 싸고 교회 나가서 실컷 죄 짓고 세상 향락하고 그러다 지옥 가는 게 낫지. 교회당은 나오는데 이름은 주여 주여 부르는데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머리로는 다 성경식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만은 이 속에 언제 한번 죄인인 줄 깨닫고 주님 앞에 심령이 나가서 지금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를 언제 내가 만나봤느냐. 나 이 교회당에 나온 지 내가 20년, 수십 년이 됐습니다. 장로, 권사, 목사입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지식이 나를 천국 가게 합니까? 실제적인 예수 내 심령이 어떤 모습임을 깨닫고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위치를 깨닫고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 위치를 깨달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 걸 모르세요, 전지하신 분이? 너 위치가 어디냐 지금? 너 위격이 뭐냐? 사람의 너 목적이 뭐냐? 너 본질이 뭐냐? 이걸 언제 한번 내가 깨닫고 교회당에 하루가 됐든 10년이 됐건 100년이 됐건 무슨 지식을 성경 지식 많이 알건 모르건 죄가 많건 적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 위치를 깨달을 때 주님을 만날 때가 바로 예수를 믿는 순간입니다. 신의 생명이 그 속에 오는 순간이에요. 그 외에는 무슨 내가 장로 목사가 되고 박사가 전혀 상관없어요. 그 예수와 실제적인 관계를 안 가졌다면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습니다. 빨리 짐 싸서 교회 나가서 저 세상 저 실컷 마시고 먹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오늘 이게 세상 상태입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여기가 우리 살 것이 천년만년 살 줄 알아요. 속습니다. 속는 거예요, 사탄에게. 염려 없이 가면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네. 하나님처럼 뭐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걸 의지합니다. 권세. 그 얼마 못 가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것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취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스바냐서에서는 이제 니느웨, 이스라엘 북쪽, 남쪽 유다 민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마지막 날도 예언하고 있어요. 그 조금 앞으로 넘겨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장 14절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항구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큰 날,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이 예수님 재림을 수천 년 전에 스바냐가 예언하면서 가깝도다 그랬어요. 뭐하고 수천 년인데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이거 여러분, 이 세상의 용사들, 권력 가지고 돈을 부자를 많이 가지고 뭘 지식을 많이 가지고 뭘 부유한 아주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날에는 아무 소용 없어요. 뭐 꼭 그날 안 기다려도 우리 인간의 일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세상 떠날 때는 뭐예요? 붙잡던 것,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걸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마지막 날 숨 거둘 때 깨닫는 거예요. 쏘았구나.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이제 마지막 나이도 많고 병 걸렸을 때, 그 병실에 있는데, 이거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더래요. 여러 사람, 가자 그러네요. 왜 저 사람들은 안 되고 나만 가자 그러냐고. 다행히 그때 안 가서 그 며칠 동안의 구원은 받고 하나님께 우편 간 것처럼 갔습니다. 가자 그러는데 뭐 요즘 노래처럼 날로라 해도 80세 지금 못 간다. 그 노래죠, 노래. 실제 오라 그러고 주님이 다가오시는데 못 가면 어떻게 못 가요? 가요. 그때 가지만은 사실은 태어날 때 사실은 죽어 태어나온 인생이잖아요. 70년, 80년, 좀 의학이 발달해서 한 100년 정도 가까이 가도 그 속에 있는 죽음이 덜커덕하고 드러나오면 가야지 무슨 재난이 있어요.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아무것도 도와줄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피난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은, 영원한 피난처는 그날 가서 그 회개 늦잖아요. 용사. 지금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찾을 때,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부를 때 여러분과 제가 빨리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입을 것, 뭐 좀 낫게 해달라, 뭘 좀 해결해달라. 그건 주님이 다 하시고 해결을,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한 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가 온 은혜의 때로다. 가까이 와 계세요.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사탄을 다 멸하시고 죽음을 멸하시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지금 주님의 나팔을, 이제는 마지막 2나팔만 남았어요. 5의 나팔 부러졌습니다. 악한 시대, 사탄이 공중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 시대입니다. 이 주위 자연 만물이 지금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자연 이변, 기온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이 지금 진동시키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6째 나팔 불면은 제3차 대전 일어나면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놀랍게 멸절한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계시록 9장에 보니까 불연기 유황에 2억의 군대가 또 온대. 3분의 1이 60억이라고 하면 10억이 며칠 순식간에 죽어버려요. 핵무기예요, 핵무기.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분토같이 되고 티끌같이 돼요. 주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의 19장에 보니까 재림장에 거기에 천사가 해에 서서 모든 새들을 불러서 이 죽임당한 이 자들, 심판받은 자들의 이 고기를 먹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디 곳에 재림하십니까? 물으니까 왜? 죽음, 시체들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겠다. 분토같이 되고,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입니다. 온 인류가 시체, 그 새들이 와서 전부 먹는 것, 혼인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재림하면서 거기에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심판을 알면 이 심판이로구나. 그 어떤 자매님은 이 복음을 듣다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이게 내가 죄인인 줄 몰랐구나. 그래 얼마나 두렵던지요. 그러니까 차를 타는 게 두렵대요. 버스를 타는 게. 왜? 버스 타고 가다가 저 운전기사분이 삐끗해가지고서 뒤집어지기로 하면 이 복음도 못 깨닫고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 정도로 이 죄인이로구나. 그 참 복입니다. 그걸 먼저 깨닫는 사람 회개하게 돼요. 주여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 사람 얼마 못 가서 주님의 영생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심판, 오늘 이거 인생이 어떤 것인가 이 본질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 얻은 참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인들을 통해서 이걸 들을 때 내 모습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님이 이걸로 끝나느냐? 1장, 2장에서는 아주 심판한다. 멸절시켜버린다. 불태워버리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오늘 그 인생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9절에, 주님, 9절에 새로운 약속을 주세요.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12절 1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뭐냐? 자, 이런 아주 경고의 말씀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대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랴. 너희 악한 길을 버리고 너희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인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이 한마디로는 뭐냐면 남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하나님 거역하는 사람, 백성들 중에서 거기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떠는 사람들, 이 말씀을 인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걸 여기 12절에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이 사망에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바울처럼. 바울이 무슨 먹을 게 없어서, 그가 뭘 모자라서 그런 사람, 말씀이 빛이, 성령의 빛이 오니까는 곤고한 자라. 죄인임을 깨달은 겁니다.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그래서 내가 죄밖에 없는, 하나님 이 의가 전혀 없는 죄인이로구나. 그건 물질적으로 많이 뭘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그게 상관없어요. 물질 많이 가진 사람 가난할 수 있고, 심령이 못 가진 사람 오히려 교만할 수 있습니다. 부유할 수 있어요, 심령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란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노래해라. 14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유명한 그 말씀 복음성가도 있죠. 17절 한 절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저는 여러분과 제 노래의 제목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게 뭐 여기서 로또 당첨됐다고 노래, 그건 소용없습니다. 권세 얻었다고, 지식 많이 얻었다고, 그거 소용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노래한 유일한 제목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십자가의 노래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노래는 내용이 뭐냐 하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절망할 필요 없다. 어떤 환경을 당해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손 늘어뜨리고 포기할 필요 없다. 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 전능자라는 말은 이 구약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뭐냐면 용사라는 뜻입니다. 승리해야 한다.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불행,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와요? 내 안에 아담으로 물려받은 뭐 때문에 오는 겁니까? 죄, 죽음, 이 죄의 권세인 사탄, 이 세상 임금, 사망 권세 잡은 이 사탄에게서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이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죽으심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죄에서.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죄를 내가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해도 이깁니까? 집니까? 저는 얼마나 참 지긋지긋하게 그 음식도 해보고 뭐 해보고 이기려고 이 몸을 아주 괴롭게도 해보고 죄에게 이기지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수백 번 읽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심령의 눈이 열려서 저기서 내 승리가 죄가 죽었구나, 사탄이 멸망했구나, 이 진리 깨달을 때 이 속에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내가 지배하게 돼요. 그럴 때 내 속에 점점 삶 속에 염려, 근심, 두려움을 내가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 실패해도 거기 잠시 어떤 느낌이 오지만은 그거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내 심령의 평강이. 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왕 노릇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누가 건드려요? 그 예수 죽은 자 가운데 그 지옥에 가서 음보의 세력에 다 멸하고 죄의 값을 다 치르고 그리고 의롭다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누가 감히 그걸 정죄하고 그걸 누가 감히 건드리고 대적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 받은 예수의 생명이 바로 그 승리의 생명입니다. 오늘 승리자시오. 그분은 예수는 오늘 승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승리자를 노래하셔야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환경이 이게 아주 어렵고 내 느낌이 모든 처한 처지가 절망적이고 주님 말씀과 진리와 위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예수는 당신은 승리자십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를 외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과 십자가의 진리가 예수 안에 이루어진 그 은혜가 경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실제화되게 됩니다. 내 안에 믿어지지 않던 것이 눈이 열리면서 믿어지고 내 안에 놀랍게 신기하게 내 안에서부터 그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왕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 안에 여기 계셨구나. 야곱처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데 너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바깥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어떤 저 사람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저 물질 때문에, 저 병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속에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것이 풍랑이, 이 절망의 두려움의 풍랑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는 이 죄,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은 우리 한국 성경은 조금 이 뜻이 조금 제대로 나타나질 않는데요. 그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분명히 나타나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물과 피를,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아낌없이 쏟아주실 때 다 이루었다. 주님은 어디 들어가셨느냐? 주님이 일하시고 죄를 범죄함으로 사탄이 들어옴으로 안식을 못 누리시던 창조의 안식은 이루어졌지만은 두 번째 영적인 안식을 못 누리시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아들이 죽으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만족하시고 안식하신 겁니다. 이제 됐다. 이제 저 죄 문제, 죽음 문제, 이제 아무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걸 다만 받으면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돼서 내가 뭐
어떻게 돼서 된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아멘 하고, 이게 안 믿어지면 주여 이걸 좀 믿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느 날 성령으로 눈이 열릴 때, 이야, 이미 됐구나.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도단성을 두른 그 군사들, 원수들보다 더 많은 불칼, 불병을 든 천사들이 둘러선 걸 볼 때 안심했듯이, 꼭 여러분과 제가 영의 세계를,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새로운 모습,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 교회, 이 하나님의 신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때 다 됐다. 이걸 많이 깨달을수록, 이걸 점점 더 깊이 누릴수록 여러분과 저의 속에 놀라운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잠잠해져요. 풍랑 파도가 어떤 환경이 와도 그게 날 건드리지 못해요. 죽음이 와도 바울 사도 같은 분은, 야, 이제는 나는 주님 영광 만나는, 이 죽음은 영광, 이 죽음이 끝이 아니요, 죽음의 문을 통해서 영광의 세계에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나의 더 큰 소망이다. 더 승리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에요. 사랑의 안식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주님은 십자가 몸을 사람으로,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 주셨어요.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보호자에 앉히셨어요. 오늘 이것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도 안식에 들어갔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에 그 하나님의 안식에 여러분과 제가 진리로 믿음으로 예수를 모실 때 여러분과 제 심령과 삶에도 점점 안식, 쉼, 조용한 쉼이, 평안이, 놀라운 은혜가, 영광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위 천국이 임한 사람, 이 사람 나중에 이제 왕국에 들어갈 것이요, 이제 영원한 왕국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영원세계 주님과 함께 영혼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스바냐는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 이 티끌과 같은 우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 깨닫고, 그걸 깨달은 남은 자들, 오늘 교회를 말하고, 오늘 이제 나중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킬 겁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주님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온전히 충만히 모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영원한 절망, 죽음에 붙잡혀 있던 우리들, 니느웨와 같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포로가 됐던 우리들, 용사가 힘이 커도 그 힘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며 모든 이 세상의 재물, 권세, 명예, 지식 다 가져도 영원한 이 내 영혼, 죄에서 참 이 사망, 멸망에 구원하지 못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십자가의 주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놀라운 사랑을, 영생을 우리 속에 선물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